당신의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 받아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가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홍현수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시오 창조주시오 정말 저희들의 모든 인조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 시간 경배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희들이 잘났을 때가 아니라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삶이 있다면 또 하나의 영혼이 정말 죽어있는 영혼을 저희들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압니다. 저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듯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세상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함께 하심을 따라 쓰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대 한인교회를 정말 이 땅에 일찌감치 세워 주시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삶들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 정말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연대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독개혁으로 회복하며 정말 세상을 정말 세계를 마음에 품는 연대 한인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과 존귀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항상 창념하게 하시고 또한 이 연대 한인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여름에는 주일 초등학교 또 수련회도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또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사역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도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을 섬기는 그러한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또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손길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인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얼마나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들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심을 또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3 입시생들 정말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최선의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계신 줄 압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좋은 결과들을 얻고 또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을 항상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입시생들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여름 방학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에 복귀도 하고 또 오고 갔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에 정말 많은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이 정말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또 준비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며 찬양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역 중심으로 전교인 제자 훈련하며 평신도 사역자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다음 주 주일 7월 2일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중직자 회의는 7월 2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유추동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14일서부터 16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1박 3일 동안 유추동부 여름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제를 삼고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교사 모집입니다. 여름성경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실 도움교사를 모집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섬겨줄 수 있는 교사를 모집하고 있으니 문의는 최보아 부장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에게는 연태의 모든 한인들의 가정, 학교, 사업장, 직장, 한인 교회들을 섬기고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서 접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애터미 박병관 법인 대표께서 손 소독제 100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박병관 법인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성도로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귀한 헌물 감사히 받으시고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오늘 만나 섬김은 안효봉 장로, 손영란 권사, 신동호 집사, 김미라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이나 잠깐 방문하러 오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주의 손을 잡고 가리라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리시죠? 네.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있어가지고, 안 들렸는데,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시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7월 14, 15, 16 있을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움교사 모집하는데, 우리 아이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한 학생을 위해서 내가 한 명 잡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풍성한 우리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 아이들도 은혜 받지만 사실은 준비하고 또 섬기는 우리들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헌신하셔가지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산상수훈의 말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산상수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나누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다른 것보다 신앙과 생활, 그러니까 신앙과 삶의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에 하나의 복이지만 깊이가 다른 복이 연속되어져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이다. 그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우리가 받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다. 이것과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지위의 복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불가한 그런 복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구원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이 바로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짠맛을 내고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맛을 내면 자연스럽게 맛은 흘러갈 것이고, 내가 빛을 내면 그 빛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비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무엇을 얼마나 이루어야지 이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저 내가 짠맛을 내고 있는가? 혹은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가? 빛을 밝히고 있는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는 여기에 우리가 더 중심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들어왔던 또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던 그 신앙생활의 성경적인 본질을 확인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알던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우리들이 알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과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결이 같은 또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거 짧은 한 문장 어떤 내용인지 정리되시죠? 또 일러스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과 또 교회 문화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또 당시의 율법을 통해서 들어왔고 알아왔던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은 율법과 모든 사람들이 말하길 아내를 버려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버리려거든 하고 하시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야, 아내를 버린다? 근데 이 버리려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분리시켜 내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분리시켜 내보내려고 할 때, 그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알았던 기준, 지금 이 말씀에서 또 일러스되 하시면서 이들이 들어왔고 알았던 그 말씀은요,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내를 맞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정확하게 그를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결혼한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음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냥 내쫓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원래 자기 집 친정으로 돌려보내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으로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부정한 아내,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그 아내가 있으면 옳았구나, 잘됐다, 내가 너 내쫓아버리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혼 증서 딱 적어서 깨끗하게 내보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는가? 그 죄에 무너져서 얼마나 또 그의 마음은 무너져 있을 것인가? 그렇기에 어떻게든 죄를 지은 건 지은 거기 때문에 그 죄값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강압적으로 그렇게 세게 물에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호하고 감싸주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래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증서를 써서 자기 친정으로 가만히 돌려보내주라고 하는 그런 본질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잘못을 했어요. 그 아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내보내야 하는 것이 율법으로는 맞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내보낼 때 그냥 내쫓듯 잘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래,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을까, 그 아내를 보호해주면서 아내를 내보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본질로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의 본질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죄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율법에 대한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율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주어서, 그렇지만 그 죄는 없어질 수 없으니 그 죄값은 치르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감싸주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포용해 주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멀어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또 일러스다 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들어왔던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잘못을 해서 아내를 내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맞는데, 이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아내를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요, 원래 이혼은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지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시라도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무작정 내팽개치지 말아라, 그 아내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끝까지 배려해라, 그렇게 이혼 증서를 만들어 주어서 아내를 보호하며 친정으로 떠나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본질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의 본질이, 그 사랑의 본질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흐려졌어요. 그 율법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자기들 마음에 좋을 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내가 음행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증서 써서 아내를 내쫓는 일들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는 이혼 증서를 잘 써주었기 때문에 괜찮아, 스스로 합리화하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음행한 연고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되는 건데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아내를 내쫓으면서 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아내를 내쫓으려고 할 때 이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하면, 결국 아무 잘못 없이 쫓겨난 그 아내는요, 언젠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이 그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에 맞게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한 그 율법 때문에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그 아내는요, 다른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아내는 간음하는 죄를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아내를 만난 다른 남자도 똑같이 간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을 때는 또다시 그것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의 마음대로, 이 기준대로, 남편의 기준으로 그 아내를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또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도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와 결혼한 이 남자도 똑같이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이혼증서 써주어서 내보냈으니까 난 잘했어라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눈에는 안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본질은 지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죽음으로 오히려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혼증서를 써주었으니까 잘한 거야 라며 아주 큰 착각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경고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의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이 나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위의 다른 누군가는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 또한 우리 앞선 중직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들에겐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해석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세워놓은 그 기준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안내하지 않으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와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구역장님들, 우리들의 말 한마디 또한 안내하는 그 하나가 여러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전도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들어왔던 것, 그것이 맨 처음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요, 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처럼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지 말고 보살펴 주어라, 보호해 주어라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나 이혼증서 써주었으니까 난 잘못이 없어. 저 사람 잘못이지.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이유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결국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와 앞서 있는 구역장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어쩌면 그 일에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말씀을 우리식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오고 있는 모습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찔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영상으로도 설교하고 여러분 직접 만나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 나누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혹 이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회개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 큰 책임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깨달음으로 큰 책임감으로 제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내든지 또 빛에 반사돼서 빛을 비추든지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저 빛이 진짠가? 저 소금이 진짜 짠맛인가? 그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지옥으로, 죽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안내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대요. 당연하죠. 자기도 모르는데 누굴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알아야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것을요, 예수님은요, 그냥 두래요.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맹인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습니까? 꼭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라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함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어요?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결국 인도하는 맹인이나 인도함 받는 맹인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니 그냥 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든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내가 안내하면 좋을 것인데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의 방해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복음의 방해꾼이 아닌 복음의 통로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다치고 나 때문에 누군가 그 복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으니 그냥 두라고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혹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한 말씀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고 내가 들어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알았던 것들,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속에서 만들어낸 그 기준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빨리 나와야죠. 늦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구덩이에 있다면 얼른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잘남이나 나의 주장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간증과 생명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 때문에 누군가 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베이스 캠프인 것을 늘 강조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우리 한인들, 연태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그냥 바라보며 그냥 두지 않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맛이 짠맛을 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가 그냥 흘러가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듣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지 아니면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지 우리의 선택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맹인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밝게 떠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단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쉼을 얻고 누군가 생명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맹인이 아니라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장 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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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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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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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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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한주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잘남과 또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사명을 맡기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물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받으신 그대로 응답하심을 통하여 이 땅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만하게 쓰임받고 풍성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함들이 꼭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